미국 뉴욕주 쿠퍼스타운에는 미국 프로야구 명예전당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야구 관련 기관인데요. 메이저리그를 중심으로 야구 역사, 선수, 감독, 임원, 심판 등의 업적을 기념하고 있죠. 선수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 은퇴 후 5년 이상이 되어야 후보 자격을 얻는데요. 미국 야구 기자협회와 베테랑위원회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서 후보를 선정하고 투표를 하는데 전체 유권자의 75%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 명예전당에 헌액되는 것, 야구 선수로서는 최고의 명예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도 알려져 있고, 이처럼 명예의 전당에 빗대어 믿음의 명예의 전당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을 소개함을 통해 가고 오는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과 또 용기를 또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11장에 기록된 그 이름들 뿐이겠습니까? 12장 1절에 보면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줘요. 여기에 등재된 이름뿐만 아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 천국 명예의 전당에 다 등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믿음의 조상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믿음으로 살기를 재다짐하는 그런 시간들 삼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신뢰하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참된 것으로 여기고 또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이 좀 한 번에 이렇게 이해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 즉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으로 알아 이미 나에게 실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빠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쳐보죠. 다음 달 월급 따면 핸드폰 바꿔줄게. 그럼 자녀는 어때요? 아직 그 핸드폰이 자기 손에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 아빠의 약속을 믿고 기분이 좋아지고 마치 핸드폰을 지금 받은 것처럼 설레고 기대하고 아빠를 좋아하고 말도 잘 듣게 되고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태도. 여러분, 우린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 즉 내가 지금 감각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참되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신뢰성을 내면에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정의를 창조신앙의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르쳐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다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장면을 보았나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특히나 3절 말씀에 우리가 안 하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잖아요. 경험을 통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에도 이 안다라는 이 단어가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비록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현장에 있었진 않지만 마치 경험한 듯 아니 경험한 것 이상으로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나의 믿음이 올바른지를 돌아봐야 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무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듯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 너머의 영원의 향방을 결정할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전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거기까지 보죠. 지금 믿음의 선조들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그 사람들을 소개하며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을 제시하는데 그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 그리고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경외, 사랑 이런 것들이 아벨로 하여금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안에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먼저 언급하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것은요. 예배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믿음 생활은 예배 생활이에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러면 뭐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를 고하야 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우리를 창세기 4장으로 인도하죠. 그럼 창세기 4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는 4장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되어 1장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사람 창조의 내력을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한 후에 선악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잖아요. 낙원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요. 그리고 창세기 4장 오늘 아벨의 제사가 등장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낙원을 잃어버린 인류 가운데 어떻게 죄가 확장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실낙원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창세기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하면서 그들의 이제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의 삶을 이렇게 시작해 나가고 있어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요, 어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걸 보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은 제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에덴에서 추방시키고 천사로 하여금 불의 검으로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절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다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잖아요. 그리고 거절받은 가인에 의해 살인이라는 인류 최초의 이 중범죄가 발생했고 가인이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때려 죽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위반했던 그 약속을 위반했던 그 죄가 이제 그 후손들에게는 살인이라는 큰 범죄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모든 세대에게 기록되는 그런 의인으로 남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사람이 되고 같은 부모에게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두고두고 불경한 자로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림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였고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그 나눔이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예배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예배의 성공자냐? 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지난 주간에 약 20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청년부 회장을 했던 그 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아주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요. 지금은 경기도 김포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제가 청년부 담임했을 때 그분이 이제 회장이셨어요. 이제 여름 수련회로 청년부 수련회 준비하면서 옛 생각이 나서 한번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여름 수련회를 기획하면서 대원칙을 세워놨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는 무조건 바닷가로 간다. 대원칙이었어요. 그럼 우리야 바다가 가까우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요, 바다가 가까운 곳에 삶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제 바닷가 갔더니, 만약에 노을도 찍고, 바다를 또 누리시더라고요. 바다가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바다가 또 이렇게 정겨운데, 서울 청년들에게 바다는 일종의 로망이잖아요. 동해 쪽으로부터 쭉 바닷가 근처 수련회 할 만한 장소를 쭉 물색을 했어요. 그래서 동해부터 쭉 내려가니까 울진의 한 작은 교회가 우리 수련을 할 만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당시 서울에서 울진을 가려고 하면 서울에서 이제 동해안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등줄기를 타고 쭉 내려가야 되는 5시간 정도 거리였는데요. 이제 그 친구랑 그렇게 갔었던 거예요. 몇 년 만에 통화했는데 대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부 때 목사님이 예배 시작 전에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했던 그 구호가 굉장히 마음에 남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요. 당시 이렇게 많이 회자되었던 그런 말을 인용하면서 사용했던 것인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표어 또는 그 구호를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렇게 남겨두신 모양이에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여러분, 우린 예배의 성공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은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일에 성공했어도 예배 실패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내가 비록 세상 모든 일에 실패했어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을까요? 자, 두 사람의 예배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거절될 이유 잘 아시잖아요. 한동안 이게 제물의 종류 때문에 그랬다라는 오해가 있었어요. 이 아벨은 피가 있는 동물 제사를 드렸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막 연결해가지고요. 제물의 어떤 종류 때문이다라고 한동안 오해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오해예요. 구약 제사법을 보면 동물 제사가 주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소제, 곡식 제사도 있잖아요. 그러니 종류로 인해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오해이고요.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두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에요. 3절 다시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 가인의 직업은 농부잖아요. 그런 농부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차이점은 뭔가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첫이라는 것은 순서상의 첫 번째도 되지만 가치상의 첫 번째예요. 본인이 기르는 양 가운데 가장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기름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기름은 이 구약 율법 제사에서도 고기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부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따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러니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그 가장 귀한 부위인 기름을 드렸고 여기서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수확한 열매 중에 더 좋은 것이 있을 법한데 여러분, 그것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결여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인의 건강하지 못한 마음 상태는 예배가 거절됐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을 보면 또 알아요. 5절 보실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요, 문자적 의미로 얼굴을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아래로 얼굴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씩씩씩씩 되는 거예요. 씩씩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제사가 거절되니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보셔요. 그래서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은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벨의 제단에는 제물과 더불어서 아벨 자신이 올려졌어요. 그러나 가인은 제물은 올려졌는지 모르겠지만 가인 자신은 올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였던 거예요. 제사의 차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예배는
나의 마음이 실려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경외와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진 예배인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배할 때 이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의 예배에 나 자신을 담아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시려면 소소한 것부터 좀 정돈을 해야 돼요. 그럼 지각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요. 지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거래처 사람 만날 때 지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시간도 잘 지키셔야 하고,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오늘의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정돈해야 되겠죠. 오랜만에 교우들을 만나 반가우시겠지만 인사는 예배 후로 미루시고 멀리서 눈인사 정도로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를 드릴 마음의 준비, 환경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에는 어때요? 한 문장 한 문장 나의 마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언제 한번 노회를 갔더니만 사도신경이 오토바이예요. 전에 가서 천지를 만드시는, 이거 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예배를 시작하는 형식적 절차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고백할 때 정말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진실한 마음이 담기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어때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비록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노래 솜씨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니 높여 찬양해야 되고, 대표 장로님 혹은 다른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경청하면서 아멘으로 기도의 마음을 보태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어때요? 또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헌금을 드릴 때도 가장 깨끗한 것으로 준비해 드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씨앗이 떨어지는 4가지 종류의 밭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4번째 좋은 밭이 되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허물어진 곳은 없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다짐하시고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를 담은 예배가 되도록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가인의 진짜 문제가 있어요.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인 반면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였지만, 그러나 가인의 진짜 문제는 예배 자체에만 있지 않아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분노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지금 안색이 변한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의 상태가 좀 불완전하다, 매우 위태롭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사냥하려고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지금 내 마음 밖에서, 내 옆에서 지금 잔뜩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8절에 비극적 사건이 등장하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뭘 말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 전통은 아벨을 글로 유인한 거예요. 글로 유인하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쳐 죽였는데 뭘로 쳐 죽였는지 모르지만 교회 전통은 아마 돌이었을 것이다. 또는 몽둥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아벨을 살해한 가인이라는 스케치 그림인데, 가인이 뭐 그렇게 건장한 체격이 아니에요. 이 렘브란트 해석에 따르면 그 깔려있는 언더독이 된, 언더독이 밑에 있는 개잖아요. 개 싸움에서 밑에 깔린 개가 언더독인데, 이 아벨이 언더독이 되어서 속수무책으로 좀 당하고 있어요. 그 오른쪽에 흐릿하게 보여 있는데요. 거기 작은 단에는 개가 이게 멸시의 상징이잖아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개가 아벨의 제단을 막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크게 박스처럼 되어 있는 제단은 가인의 제단이에요. 가인의 제단은 높고 화려해요. 아벨의 제단은 낮고 소박해요. 이 가인의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즉 제사를 이런 그림으로 빗대었는데요. 여러분, 이 가인의 살해는 우리가 얼핏 보면 분노에 못 이겨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들판으로 아벨을 유인하는 치밀함을 보여요. 그리고 도구를 사용해서 그를 때려 죽임을 통해 오늘날도 그런 벌은 가중처벌되잖아요. 차분하게 살해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멈출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함께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나누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눈 다음에 느낀 점이나 질문을 꼭 하게 돼요. 그래서 뭐든지 얘기를 해야 돼요. 느낀 점을 한마디씩은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끝나요. 그러니 하여튼 뭐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이 무고한 아벨을 죽이는 것을 직접 막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야,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 스케치 그림 보아도, 그럼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저 중앙 꼭대기에 보면 누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눕히는 살해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이 저렇게 무고하게 살해당하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질문은 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불행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무고한 범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사 다 막으셔야 하는가? 그런 반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충분히 그의 상태에 대해 경고했고, 죄가 웅크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예방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선을 행하도록 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리하게 죄를 막 막으시지도 않으셔요. 음주운전 차량이 무고한 시민을 향해 돌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염력 같은 거로 이렇게 막 차를 탁 돌려서 무사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경고하셨고, 오늘 가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간접적으로는 우리의 양심의 법에 말씀하셨고, 또한 양심의 법이 반영되어 있는, 완전하진 않지만 이 세상 법에도 들려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의 살해 시도를 막으셨다면 가인이 아벨을 더 이상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기적적인 일을 만나도 믿음을 갖지 못해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부자가 지옥 가운데서 막 고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하잖아요. 지금 저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 이 지옥에 오면 안 되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그들을 좀 여기 못 오도록 좀 해주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간다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말을 하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농부잖아요. 농부가 밭을 가는데 땅이 협조하지 않은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헛수고 한다는 거잖아요. 헛수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진리를 보는 채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요, 가인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가인이 받았던 형벌들이 부분적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험함을 느껴요. 헛됨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는 심적으로 자꾸 방황해요. 이 방황함을 어디서 좀 해결하려고 그래서 취미생활도 하고 또 어떤 사람도 만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가인의 후예로서 이런 죄악적 본질을 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아벨이에요. 우리의 번역은 영어를 따라서 아벨로 번역했는데 본래 발음은 헤벨이에요. 험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가인의 후예인 전도자가 아벨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벨을 죽였던 그 본인의 죄에 대한 후회가 내 삶을 험하게 느끼는 험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벨아 하면서 세상의 험함을 노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가인이 하나님의 징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가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 뭔가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그 경고를 무시해서 책망을 받고 징벌을 받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조정하시는 과정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소리 안 해요. 아우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본인의 행위에 대한 후회하는 발언이 없어요. 동생을 죽인 범죄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을 부모를 걱정하는 발언도 없어요. 자기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생을 죽여놓고 저한테 주신 징벌이 너무 큽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자기 걱정만 하는 거예요. 가인의 진짜 문제는 예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회개에 실패했던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계속 가인에게 이야기할까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왜 계속 하나님께서 사과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불행하게도 가인은 예배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실패자. 그 예배의 실패를 많이 하지 못하는 회개 실패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셔요. 예배 실패를 반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린 정말 마음에 다짐해야 돼요. 가인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요? 예배 실패하면 다 살인자가 된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살인자 가인을 보여주면서 예배 실패, 회개 실패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를 돌아보게 해요. 아벨, 그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자기 뜻을 미처 펼쳐보기도 전에 요절한 불행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아유, 아벨, 그 사람 형한테 맞아 죽었어. 아유, 어째.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 1호 헌액자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기억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창세기 가인의 삶을 보면요, 나중에 본인이 성을 짓고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악기를 만들고 금속을 만들고 아주 기술자들이 막 일어나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기여를 해요. 그러나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가인의 자리는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셔요. 우린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 목사는 설교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서야 하고요. 우리는 사역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그 어떤 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주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골목, 거리, 교회. 진짜 예배자가 어딨나?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예배 성공자 우리 남성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